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쌓을 돌 제단은 쇠를 대서는 안 됩니다. 연장을 대서는 안 됩니다. 자연석으로 된 돌들을 모아다가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쇠 연장을 대지 말고 있는 그들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돌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정과 끌과 새 연장을 가지고 와서 정교하게 다듬고 무늬를 넣고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어서 돌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이방 돌 제단이 쇠 연장을 써서 다듬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석 있는 모습 그대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제단이 예쁘고 제단을 잘 다듬었고 또 제단을 어떤 걸로 썼느냐, 그 제단이 예배를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를 통해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 제단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것이고 하늘 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화려한 돌 제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요란하게 화려하게 어떤 것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절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더욱더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처럼 새벽을 깨우고 새벽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 이 비가 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올라가서 위에다가 이렇게 실리콘을 칩니다. 비가 이렇게 새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 장마가 지기 전에도 올라가서 지붕 전체를 이렇게 돌면서 쳤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상가 4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 아마 힘드실 거예요. 자, 비록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우리가
이 예배당을 구입할 때 또 은행에서도 한 반절 정도 돈을 빌려가지고 또 했습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요, 자기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매월 약정해서 우리 교회에 또 갚는 데 쓰라고 약정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자, 비록 우리가 이런 곳에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안에서 드려지는 공동체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고 우리가 드러낼 것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언제든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배는 화려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의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드리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냥 밥 먹는 데입니다. 사람들이 회의하는 곳을 예배 장소로 썼습니다.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강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갈릴리 호수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강대상이 베드로의 배입니다. 자, 거기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가 물론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새 연장으로 다듬고 화려한 무늬를 넣은 돌 제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들어지는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돌 제단과 같이 새 연장으로 무늬를 넣고 다듬고 그냥 이 겉만 화려하게 하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습이 드러났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돌 제단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 새 연장을 쓰지 않는 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라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큰 돌을 세워라. 그리고 석회를 바라라. 석회를 바르는 이유가 뭘까요? 돌을 고정시키기 위함이겠죠. 자, 그리고 이 석회를 바라라.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도착하는 땅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라는 일은 돌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뭐를 새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미지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말씀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장 먼저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애굽 땅을 나온 이유, 그리고 4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말씀대로 살리라 작정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5시간, 10시간 아니면 12시간을 해도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준 게 뭡니까? 그들의 믿음의 노력을 전해줬나요? 그들의 가문을 전해줬나요? 학교를 전해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받는 자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 말씀 붙잡고 살리라 작정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는 2개의 레일을 타고 오십니다. 첫째는 기도와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첫 번째 들려주는 말씀, 그리고 암송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자, 쉐마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할 것이며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일 것이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 손목에 메라, 테필린이죠.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바로 매주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의 삶도요, 철저하게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죠. 자, 집에서 말씀에 있는 삶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요, 어느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으니까 현관문 안쪽에 말씀이 붙여져 있어요. 벽을 보니까 성구 말씀을 사서 아주 그렇게 크지 않는 걸 사서 군데마다 붙여놨어요. 액자로. 캐나다 집은 목조 주택이기 때문에 못을 벽에다가 쉽게 박고 쉽게 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갔더니 화장실 입구에 말씀을 붙여놨어요. 화장실 문을 닫으니까 사람이 앉고 앞에를 보면 또 그 앞에다가 말씀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비록 공동 화장실이지만 화장실 문을 딱 닫으면 앉으면은 앞에다가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선하는 삶.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앞장선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바로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자, 홍해는 건너기 전에 홍해가 먼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먼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다가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 발을 내딛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는 아무리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앞에는 반드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자동으로 갈라졌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바로 애굽을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먼저 갈라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해서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천국을 상징하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고 증거해야지 연약한 믿음으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앞장섰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돕니다.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온 힘을 다해 함성을 지를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을 돌 때 가장 먼저 앞장섰던 그룹이 무엇입니까?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바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앞에 서서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떤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처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응답의 지름길이고, 그래서 말씀을 우선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돌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심령 속에 새기는 겁니다. 심령 속에 새기라는 뜻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들었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선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말씀을 새겨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새겨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고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고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참으로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